첫째, 기도는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를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이 책의 4부에서 어떤 문제가 모호하고 막연한 상태라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도는 문제를 글로 적는 것이 아니나 다름없다. 무언가를 해결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심지어 하느님께 기도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말로 표현해야만 한다. 둘째, 이 기도는 짐을 혼자 진 것이 아니라 나눈다는 느낌을 준다. 무거운 짐, 다시 말해 고통스러운 문제를 온전히 홀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은 없다. 자신의 내면한 문제는 아무리 가까운 친지나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기도가 답이다. 정신의학자들은 스트레스가 쌓여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다른 사람에게 자기 문제를 말해보는 것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문제라면 하느님께 말할 수 있다. 셋째, 기도는 행동이라는 적극적인 원리를 실천하게 만든다. 그러니 기도는 행동의 첫걸음이다. 어떤 일을 이루어 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한다면 기도의 덕을 보게 되어 있다. 기도는 원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과학자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기도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에너지다. 그러니 기도를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나님이건 알라신이건 위대한 영혼이건 그분을 누구라고 부르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기도하면 자연의 신비로운 힘이 우리를 붙잡아준다는데 신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지 않은가. 지금 당장 책을 덮고 침실로 가서 문을 닫고 무릎을 꿇은 다음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이 어떨까. 믿음을 잃었다면 되찾게 해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청하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느님, 저는 도저히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당신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속의 모든 악을 씻어 주십시오. 제게 평화와 안정과 건강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적들마저 사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면 700년 전 성 프란체스코가 쓴 아름답고도 감동적인 기도문을 읊어도 좋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거룩한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6부 비판을 받아도 걱정하지 않는 법 1장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다. 1929년 미국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전역의 학자라는 사람들은 모두 이 사건을 지켜보기 위해 시카고로 서둘러 달려갔다. 그보다 몇 년 전 로버트 허친슨은 웨이터, 벌목꾼, 가정교사, 빨래줄 판매원으로 일하며 예일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그는 미국 대학 중 네 번째로 부유한 시카고 대학교의 총장 취임을 앞두고 있다.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30이었다.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교육계 원로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 신동에 대한 비판이 산사태처럼 쏟아졌다. 너무 어리다는 등, 경험이 없다는 둥, 비뚤어진 교육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둥, 이런저런 비판은 끝이 없었다. 심지어 신문사들도 공격에 가담하고 있었다. 취임식 날 그의 아버지에게 한 친구가 말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자네 아들을 비난하는 사설이 실렸더군. 읽고 나서 깜짝 놀랐지 뭔가.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답했다. 맞아, 좀 심했지. 하지만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는 법이라네. 그렇다. 이 영향력이 큰 존재일수록 그것을 걷어차는 사람들은 더 큰 만족을 느끼게 마련이다. 지금은 원조공이 된 에드워드 8세는 왕세자 시절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대번저의 다트머스 대학에 다녔는데 미국으로 치면 아나폴리스의 해군사관학교에 해당했다. 이 당시 왕세자는 14살 정도였다. 하루는 해군 장교 한 사람이 왕세자가 우는 모습을 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다. 왕세자는 처음에 입을 다물었지만 결국 전말을 털어놓았다. 생두들이 그에게 발길질을 한 것이다.
대학 학장은 생도들을 불러 왕세자가 고자질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 다음 왜 하필 왕세자를 골라 괴롭혔느냐고 물었다. 한참을 주저하고 망설이며 몸을 베베꼬던 생도들은 마침내 이렇게 털어놓았다. 훗날 영국 해군의 지휘관이나 함장이 된 뒤 예전에 왕을 걷어찬 적이 있다면서 뻐기고 싶었다는 것이다. 이 당신이 두들겨 맞거나 비판을 받을 때 가해자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런 경우는 대체로 당신이 훌륭한 일을 해냈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준다. 자신보다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천박한 사람이 많다. 이 장을 쓰고 있는 동안 한 여성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이 구세군을 설립한 윌리엄 부스 장군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내가 전에 방송에서 부스 장군을 칭찬했더니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이다. 그녀는 부스 장군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면서 돈을 모은 다음 그중 800만 달러를 횡령했다고 말했다. 물론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진상규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오직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깎아내리는 데서 오는 비열한 만족감만 추구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기에 찬 그 편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고 그런 여성과 결혼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녀의 편지만으로 그녀의 편지만으로는 부수 장군의 됨됨이를 전혀 알 수 없다. 다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있다. 오래전에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 그대로 들어맞았다. 천박한 사람은 위인들의 실수와 잘못에 커다란 기쁨을 느낀다. 예일 대학교의 총장을 천박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 예일 대학교 총장이었던 티모시 드와이트는 미국 대통령 후보 한 명을 깎아내리면서 커다란 기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드와이트 총장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의 아내와 딸들은 합법적 매춘의 희생자가 되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론 부도덕하고 타락하여 교양과 미덕과는 멀어진 채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혐오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히틀러에 대한 비난처럼 보이겠지만 그가 겨냥한 사람은 토마스 제퍼슨이었다. 설마 미국 독립선언문을 쓰고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그 위대한 인물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우려가 맞다. 정말 그 토머스 제퍼슨이었다. 위선자, 사기꾼, 살인자는 다름없는 인간이라는 비난을 들었던 미국인으로 누가 떠오르는가? 신문 만평은 그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기 직전의 모습을 그리기도 했다. 그가 말을 타고 지나가면 사람들은 그를 향해 조롱과 야유를 퍼부었다. 그가 누구였을까? 바로 조지 워싱턴이었다. 하지만 이 사례들은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다. 인간의 본성이 이후에 조금 나아졌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로버트 피어리 제독은 1909년 4월 6일 개가 끄는 썰매를 타고 북극점에 도달함으로써 전 세계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북극점을 처음 밟기 위해 도전했다가 어려움을 겪었고 심지어 목숨도 잃었다. 피어리도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 동상이 심하게 걸려서 발가락 8개를 잘라내야만 했다.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나머지 이러다가 미쳐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 한편 워싱턴에 있던 해군 상관들은 피어리가 관심과 명성을 독차지하자 질투심에 불타올랐다. 그래서 이들은 피어리가 과학 탐험을 한답시고 자금을 모아서는 북극에서 빈둥거리며 시간만 보냈다고 혐의를 제기했다. 아마 이들은 실제로도 그렇게 믿었을 것 같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이다. 피어리에게 모욕을 주고 방해하려는 공작이 너무나 치열하다 보니 맥킨리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리고 나서야 비로소 피어리는 북극 탐험을 계속할 수 있었다. 피어리가 워싱턴 해군 본부에서 책상에 앉아 일했다면 그토록 험한 비난을 받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질투를 살 만큼 대단한 사람 취급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랜트 장군은 피어리 제독보다 더 끔찍한 경험을 했다. 그는 1862년 북군에게 최초의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 승리를 얻는 데는 한나절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이 일로 그랜트는 단숨에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다. 그가 거둔 승리는 멀리 떨어진 유럽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승리를 축하하는 교회 종소리와 축포가 메인주에서 미시시피 강둑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로부터 6주도 지나지 않아 대승의 주인공이자 북군의 영웅이었던 그는 체포되었고
지휘관도 박탈당했다. 그는 수치심과 절망감으로 눈물을 흘렸다. 큰 승리를 거두고도 그가 체포된 이유는 무엇일까? 오만한 상관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질투했기 때문이다. 이 부당한 비판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다음 원칙을 기억하라. 부당한 비판은 칭찬의 모습,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다.